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설교를 2015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끝맺음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5장을 펼쳤잖아요. 끝맺기 전에 영적 전쟁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영적 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배웠고 또 오순절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가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면 낫는다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는 영적 전쟁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보면은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라 그러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닙니다. 사자가 얼마나 배고프면 울고 있겠습니까? 다니면서 마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자로 말하면 뭐죠? 발톱이 있고 정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 스피드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마귀가, 그리고 믿는 자를 찾아서 그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삼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이 본문의 말씀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1시간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 잠을 자고 있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뭐요? 깨어라.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지라. 다른 말로 뭐죠? 기도하지 않으면 뭐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누구 간에 상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똑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할 텐데. 근데 뭡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뭐죠? 주님의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약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베드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난 후에 알려주는 영적 삶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귀가 삼키려고 찾는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찾는 대상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마귀가 삼키려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마귀는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쉽게 삼킴을 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믿는 자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싸웠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 취급하여 정죄를 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한 그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로마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매다는 공개 처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이 죄를 뒤집어 씌우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말씀대로 행하신 모든 일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한 사람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와 그의 일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데 이용을 당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예수님과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귀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운명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배던 지옥 곧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지옥불은 하나님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갈 곳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불법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면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당하는 일이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알게 됩니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거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만을 우리가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뭐죠? 우리가 죄를 안 짓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방탕을 자유한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자유예요. 그건 우리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넣어가면 그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넘어가는 즉시 우리는 종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삼킬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본문 9절에 고난이라고 말하네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뭐요?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고난받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는 것이고 성도들은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온갖 유혹과 거짓과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온갖 계략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주는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그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마귀는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같은 말이요 같은 뜻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과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마귀로부터 삼킴이 되기 전에 우리는 방어를 해야 하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영적 싸움이라고도 여러분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같은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를 싸우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배후의 세력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와 같은 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속으로 100%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결국 뭡니까? 내가 볼 때 누가 괜찮다라면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지옥 안 간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정말 불편해 하십니다. 너는 성경을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보니? 너는 로마서라도 읽어보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로마서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read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에게 우리는 정말 썩어도 보통 썩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영혼의 멸망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보는 눈이 정확한 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세상 자녀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집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자녀가 있기에 영적으로는 원수가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 역사가 진행이 되오면서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크든 작든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빼앗자는 것이고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보더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거나 그 다음에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지는 것보다 이기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지면 뭐죠?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지면 인명피해를 포함한 그 손실이 전쟁의 규모에 따라 크든지 작든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면 그 손실이 크든지 적든지 합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이 영적 손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귀한테 지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각 사람의 신앙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파란불을 기준해서 차가 가잖아요. 노란불이 뭐죠? 이제 빨간불이 나올 거니까 좀 스탑할 준비해라는 거 아닙니까? 빨간불에 딱 스탑해야 되죠. 건너가면 되니까 사고 일으키지 않으면 경찰한테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감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으니 정말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지는 것보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근거에는 어떤 근거도 필요 없고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가 매달린 갈보리 십자가는 피 흘림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을 믿지 않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마귀는 종종 그분을 넘어뜨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 것은 마귀는 항상 뭐요? 틈을 보는 자입니다. 마귀가 뭐 한다고요? 틈을 봐요. 잊지 마세요. 마귀는 틈을 봅니다. 틈을 보는 자입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됐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느슨하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이죠.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논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안 보니까 당연히 다 불순종하고 다 죄 가운데 살죠. 그들의 얘기 들을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 됐지만 영적인 부분, 야 예수 믿어 왜 구원받느냐, 엉뚱한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나 저는 복음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에덴에 침입자가 올 것을 알려주었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개정을 읽었는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그것을 경작하면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것.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시죠. 맨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두신 두 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침입자로부터 두 나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러분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뭘 지킵니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한테 나가면서 야, 아빠가 몇 시까지 들어오니까 좀 잘 지켜라. 저기 저 방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니까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유명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인간 역사에 제일 처음 나타난 영적 전쟁의 현장을 관찰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말씀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뭐죠?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사람의 어떠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대화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아담을 도와줄 배필인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에덴 동산에 드디어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고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나무를 지키라고 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가운데 뱀을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가장 간교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가운데 높은 직급을 가진 천사 중 하나, 즉 우리가 천사장이라고도 말하죠. 하나였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는 루시엘이었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엘 천사를 자신의 보좌에서 밀어내었고 하늘 보좌에서 떨어진 이 천사장 루시엘은 사단 루시퍼가 되어 둘째 하늘인 공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로 쓰일 때 우리가 세이탄, 사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 때 쓸 말이 뭐냐? 데몬,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는 뿐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뭐죠? 갈라놓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에덴에 들어온 마귀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틈이 생길 수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요. 놓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마귀는 뭐예요? 틈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끌어낸 겁니다. 쭉 여러분. 자,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있는 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볼 때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가 틈이 있었습니까? 하와입니다. 여러분 여자라서 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자로서 남자보다 더 틈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와에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아담에게 지금 전부 다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과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도 다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에게 틈을 찾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강하지만 교만함이 있으면 마귀가 그에게 틈을 받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에게 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틈이 보인 하와에게 뱀은 거짓말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뱀이 거짓말을 믿기로 하여 하와를 높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쉽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거짓말과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말하죠. 진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을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뱀의 입장에서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뱀은 뭡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뱀은 교묘하게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 대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혼잡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하는 뱀에게 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하와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쩐 일인지 그 뱀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그 더하거나 뺀 대로 화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성령입니다. 아멘.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와를 본 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와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니까 뱀에게는 이거 웬일이야? 뭐 더 얘기하고 싶겠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와,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그 증거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안다라고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뱀의 이런 거짓말을 듣고도 그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하와에게 그러면 선악과가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준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는 나에게 선악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무시하면서 살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틈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피하면서 살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계속 주 안에서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보면서 생기는 한 가지 일을 더 보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의 틈을 봅니다. 누굴 본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일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틈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약 800만에서 1000만의 가미가마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에서 복음 전하면 믿기 힘드냐면 그 800만 1000만 가운데 예수 삼아도 예수님도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1억 이상입니다. 얼마나 이게 악한 영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그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살아갔습니다. 이때는 거의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거의 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다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던 민족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참 유명해진 분 뭐니까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봤다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멋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엄청난 고백이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정말 이런 고백을 하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네가 나를 갖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었으니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해도 되는 일이 아니야.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당분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예수님이 이때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때부터 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정말 간청을 합니다. 인간적인 간청이죠. 이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말합니다. 면책을 베드로는 받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시선으로 동정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인간의 시선에서 동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인간의 시선을 여러분 동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은 사람이 만든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예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깨닫길 주님입니다. 이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감정, 이모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은 것을 보실 때마다 어때서 좋았더라 하셨고 마지막 날 인간 창조를 하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자매들과 마리아 마르다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마귀가 제일 잘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뭐냐면 화, 그 다음에 분, 이것을 가장 마귀가 노립니다. 화나 분에 화를 내거나 분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이것도 암송하셔야 돼요. 정말 암송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거 뭐 시간이 걸립니까? 이건 지금도 암송이 되겠네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는 거죠. 너 성내는 거 하나님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여기 틈이 나오잖아요. 감정에서 화내는 거 굉장히 안 좋구나. 틈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가능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절대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오래 가면 그 분은 뭐죠? 그 화는 죄를 낳게 됩니다. 죄 뒤에는 누가 있냐면 대워 마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화가 나기를 어떤 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화 좀 내. 야, 저거 너무 기분 나쁘다. 야, 일어나. 너 지금 화 못 내면 너 자존심이 없어져. 이게 얼마나 이럽니까?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화가 날 일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상대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 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단 피해야 합니다. 대개 화를 내게 되는 이유 가운데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말한 말 때문에, 잘못 들은 말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날 때 잠시라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데나 만나면 괜히 짜증나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피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알면서도 왜 만나요? 그거 풀어진 다음에 만나든지.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건강에도 안 좋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빨리 풀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로 인해서 화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밥도 못 먹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을 통해 들어온 마귀가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 화가 오래가면 마귀에게 찬스를 주게 되어 마귀가 참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럴 수 있다.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자기의 뜻과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꺾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십시오. 이게 훈련입니다. 화를 내도 금방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넌 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금방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다가 화를 내면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교하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비교할 때 저는 정말 잘 참는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목사가 그걸 참았어. 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참아요. 근데 참다 정말 화가 나면요, 제가 제 꼴을 보기가 싫어요. 정말 많이 참아요. 그래서 느끼기는 너도 인간이구나. 제가 거울 보면서 정말 잘 참는데 정말 참다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참죠. 성도분들에게 제가 다 참는 거고요. 근데 정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먹을 때는 정말 나는 거룩한 분노지만 그것도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요. 어쨌든 정말 이게 제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지혜롭게 어쨌든 화를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너 얼마든지 나를 괴롭혀도 좋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화를 좀 누르시고 주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화는한데 영적인 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영적인 분노라고 말해도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분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습니다.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이란 이런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내는 거룩한 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교회가 이게 정말 그래서 정말 거룩한 화내는 건 그건 좋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마귀가 한 일에 대한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돼? 그러면서 그 돈을 내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화를 냅니다. 바로 하나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을 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영적인 분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25장에 가보시면 이것도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방 모압 여자들로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연병하시죠. 연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하고 있는 미디안 여자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 두 사람을 동시에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 행동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민수기서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그 질투로 인해 하나님의 화가 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비너스가 거룩한 영적인 문을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연명을 거둡니다. 실제로 2만 몇 명이 죽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탑한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 두 가지의 사건은 영적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사건과 이 비너스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성경은 또 몇 사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거룩한 분을 냈던 사람이죠. 자, 마귀와 그의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는 성경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보는데 그 외에도 이 성경에서 자세히 영적 전쟁을 다루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한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짧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실전에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암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는 말로 바울이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첫 마디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뭐요?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강건해라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강건하라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갖춰야 할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부터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아주 영리하고 때로는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꾸밉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작전 및 음모를 맞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신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입고 보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이 아닌 영들, 복수입니다. 영들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늘 성도의 약점과 틈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뭔다고요? 약점을 틈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틈을 보고 먼저 찾아와서 거짓으로 미혹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 뭐요?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로 합니다. 주여!